오늘 또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6절의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은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벌써 2023년 1월이 지나서 2월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안개와 같이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라져 없어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참으로 심판의 부활로. 이 몸이 죽어서 언젠가 다시 몸을 받게 되어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영원히 사는가, 이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보면 사람이 이 땅에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이 있고 죽음 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뭔가?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 히브리서 9장 28절이 내가 죽어서 심판을 받아 어디에 사느냐 결정하는 구절입니다. 믿으십니까? 27절 한번 더 보세요. 27절 앞에 보면 27절부터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 이거 아시죠? 그 후에는 뭡니까? 안개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없어졌는데 이 땅에는 사라지지만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심판의 기준이 뭔가 이 말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뭔가? 28절이죠.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되는가? 두 번째 나타나시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야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이 두 번째 나타난다니까 대다수의 그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주의 재림으로 해석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재림이 아닙니다, 이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이런 말씀이 없으면 두 번째로 해석해도 돼요. 이 단어가 오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보이다, 나타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첫 번째 나타나면 뭐냐? 첫 번째 나타나면 이 단어를 쓴 오레오라는 이 단어를 쓴 것이 아주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에게 부활의 몸을 보였었습니까? 그래서 부활 후에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것이 첫 번째 나타나심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이 나타났다는 것은 보이다 하는 의미예요. 내가 나타났다. 그 보여주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오레오라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음 4절에 뭡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부활하셨다 이 말이죠. 부활하셨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이게 오레오라는 단어로 베드로에게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나타나심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후에 12 제자에게 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본 사람이 제자들 포함해서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나타났다. 같은 오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난 것, 부활 후입니다. 부활 후에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은 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난 것이 첫 번째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되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영원한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보혜사 성령 안에서 살려주시는 영이 되어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시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때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두 번째 나타난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기를, 내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다른 사람하고 의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면 그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인도받으면 되지 다른 사람과 의논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고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라비아로 가라 했으니까 아라비아로 거기 가서 3년 동안 이 성경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보십니다.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교인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 교회는 다니는 교인이지만 믿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간증을 한번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 안에서 주님이 막 이렇게 말씀하시다 하면 와, 부럽다. 나는 언제 저래 됐고.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타나는 사람이 정상적인 교인이고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아직 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참. 자, 그래서 1장 26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가 살려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의 성도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들, 다시 말하면 택한 자들에게 나타났고 뭐가 나타났다고요? 비밀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이 비밀이 뭡니까?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주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두 번째 나타나야 구원에 이르게 되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나는 지옥 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타납니다. 올해는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임마누엘 주님이 나타나는 삶, 이 삶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해서 믿는 게 아니고, 또 내가 믿는다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나의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믿어질까요? 제목을 잘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어디서 나타나야 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야 그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식적으로 목사님께 듣고 또 성경 공부하고 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무리 고백해도 그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지식이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 그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믿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먼저 결론을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선지자, 왕,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을 보면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죠. 그러면 신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부 다 예수님이 보이는데 구약은 잘 안 보이시죠? 구약에도 예수님을 다 이렇게 구약 보고 예수님이 보인다면 대단하십니다. 구약에는 잘 안 보이시죠? 구약에 있는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은 왕도, 제사장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오늘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다, 나의 왕이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선지자, 왕, 제사장 거의 다 성경의 이 기록이에요. 이 기록인데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약의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예언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한층 더 여러분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 누구에 대해서 표현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한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정말 기묘자란 하나님의 죄로만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아기로 오는가? 하나님의 지혜로 알 수 있습니다. 못 살아.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쉽게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깨닫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십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십니다. 아니 뭐 아버지라는가? 차차 알게 됩니다.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신앙이 조금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7절 읽겠습니다. 7절.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한 아들, 한 아기 한 아들,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니까 이사야 44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한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 삶의 왕이십니까? 예. 아멘에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예. 실제로 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실제 일어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예수님이 왕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야 돼요. 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군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7절 읽겠습니다. 7절.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침이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자, 6절에 보면 자, 왕은 어디의 누구의 왕입니까? 그럼 우리는 이분이 우리하고는 관계없네요. 이스라엘의 왕이란 의미가 뭐죠? 1번 그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으로 오신다. 2번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의 왕으로 오신다는 표현이다. 몇 번이죠? 그럼 여러분은 영적인 이스라엘 맞습니까? 왜 영적인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하신 두 번째 언약을 믿고 갈망하지요.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지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믿고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 또 이루어진 사람은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앞으로 예수님이
현재는 왕이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 왕으로 오신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언약을 믿고 갈망하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오시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는 어떻게 표현하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을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그때의 하나님 말씀의 표현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자, 누가복음 1장 33절, 32절부터 읽겠습니다. 32절부터. 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이거 지금 예수님의 탄생에 그 마리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야곱을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이스라엘이라 했죠. 이스라엘 집을 왕으로 다스린다. 이제 이거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그 예수님 임신했을 때의 이 표현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이 아기는, 이 예수님은 누구의 왕으로 오신다고요? 야곱의 집의 왕. 믿으십니까? 예,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사람의 왕으로 오신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표현을 다르게 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이건 잘 아시죠? 뭐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아와서 그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는 장면을 기록한 그 부분이 있잖아요. 이 동방 박사들은 이 예수님을 누구의 왕으로 표현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의 왕으로 오신다. 이건 우리가 두 번째 언약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의 왕으로도 오시고 유대인의 왕으로도 오십니다. 그럼 이 유대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다윗의 왕위로 오신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은 바로 다윗 언약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잘 알죠? 다윗은 유대지파죠. 유대지파에서 그 다윗 왕이라는 아주 위대한 왕.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합니다.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 하죠. 자,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이게 감기가 잘 완전히 안 나와서 죄송하게 생각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우리 영혼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 앞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나오면 된다 했습니까? 나와서 들으라 되어 있습니까?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영혼이 삽니다. 우리 잘 알죠? 예.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거듭난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영혼이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거듭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또 옆에 이야기하지 또. 저 사람 하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윗 언약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잖아요. 결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결론만.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다윗 언약 꼭 기억하시고 몇 번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먹으면서 자꾸 이렇게 묵상하고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부탁합니다. 예. 이거 여러분이 꼭 이렇게 새겨야 여러분이 이렇게 거듭날 수가 있으니까 부탁합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올해는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왜? 내가 좋거든. 너희 수완이 찼어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희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기라 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죠? 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의 나라가 경고하리라. 솔로몬에 와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는 했습니다. 다윗의 씨로 오시는 그분,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뭘 하러 오신다고요? 집을 건축하러 오신다 이 말입니다. 집을 건축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목수일을 배워서 이렇게 집 지으러 오신다 이 말입니다. 무슨 집을 지어요? 성전. 누구의 성전 지으려고? 내 안에 오셔서 이 마음을 성전되게 하시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마음에 성전을 되면은 뭘 두시려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 이 말이죠.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성전을 왜 건축합니까, 여러분? 이름을 두시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성전이 건축됐는지 안 됐는지는 뭘 보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아, 성전이 지어졌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 성전 짓는 중이구나. 믿으십니까? 예. 올해는 꼭 성전이 지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올해는 성전이 지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이름이 없으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부 몇 사람들은 그 이름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자, 그래서 다윗 언약은 뭐냐? 다윗 언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성전을 짓는다 이 말입니다. 뭘 두시려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두시려고 성전 지으러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전 짓는다 이 말이 다른 말로 뭐겠어요?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시켜서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 이 표현이나 두 번째 언약의 표현이나 똑같습니다. 두 번째 언약은 뭐죠? 신명기 30장 6절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생명이 바로 예수 이름을 얻게 된다는 표현입니다. 그 예수 이름을 얻어야 14절 30장 14절에 누가 올라갈래 내려갈래 많이 했죠. 마음에 말씀이 들린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공의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의 표현이나 다윗 언약의 표현이나 결국은 같은 겁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마음의 할례 성전 짓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길을 가서 거룩한 사람이 안 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짓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 이름을 가질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은 왕으로 나타나는 데 대해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죠. 예,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어디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하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물에서 올라올 새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지요.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기름 부음이죠. 기름 부음. 예.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임명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어.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이 예언을 통해서 성육신 아기 예수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이제 임명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이제 임명되었으면 바로 그리스도 사역을 합니까? 시험을 받아야 됩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만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귀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 시험을 이겨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집니다. 내가 이기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이기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을 이긴 장면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나눴죠. 로마서 5장 17절에서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마서 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덕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요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나타나면 우리는 왕노릇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시고 또 마지막 시험 십자가에도 그 마지막 시험을 이기셔서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제가 조용히 깔 때는 중요한 건 조용하게 합니다. 그렇죠. 방송하지. 참 다 듣지. 예. 구약에 예언하시고 또 예언대로 성육신 하시고 또 공생애 하시고 그 참혹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영원한 죄를 대속하신 이유가 뭡니까?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한 모든 사역은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나타나기 위한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모든 육신을 입고 부활하기 전의 몸이나 부활 후의 몸이나 이 육신을 입고 한 모든 사역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믿는데요. 십자가 믿고 뭐 예수님이 뭐 했고 물기를 걸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먹고 그건 네 생각이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이 모든 사역이 왜 하셨다고요? 내 안에 오셔서 나타나기 위해서 뭐로 나타납니까? 주와 그리스도로 나타나기 위해서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너는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편에서는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나타나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타나기 위해서 십자가 사실은 진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 새 언약의 피, 새 언약을 이루신 것,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기 직전에 빌라도와 대화하는 장면을 한번 잘 아시는 장면이지만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했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오셨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그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나라를 왜 세워요? 왕이 되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란 걸 알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7절인가 보면요, 나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 다, 나에게 준 이 세상을 다 네게 줄게. 그게 바로 마귀의 시험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 세상 것, 이 세상 모든 영광, 이 모든 것, 이거 내인데 주나? 저랬습니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귀는 세상 것 줄게, 하나님 나라 내도, 경상도 말로 쉽게 이해하시겠죠? 세상 것 니 줄게, 네가 왕으로 오는 그 하나님 나라 내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갖고 싶습니까? 세상 나라를 갖고 싶습니까? 말은 조금만 세상 나라도 아니에요. 세상에 조금만 있으면 침을 질질 흘리고 안 나오면서. 그런 사람은 여기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마귀의 시험이에요. 아니, 세상 것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 것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보고 침을 질질 흘리고 이거 포기하고 그걸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요. 목사님, 2개 다 가지면 안 됩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대부분이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개 다 가지려고. 욕심은 많아갖고만.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세상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세상 나라냐 하나님 나라냐, 어느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예, 필요 없단 말, 그런 말은 아닙니다. 또 오해할라 또. 자, 이 시험을 반드시 우리는 통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오셔서 왕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죠. 마가복음 1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이거 마태복음 아닌가요? 저는 마가복음 16장 19절을 좋아했어. 자,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거 부활 성천하셨죠. 성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히셨다는 것은, 우편은 바로 권능 권세의 자리입니다. 권능 권세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대명령, 이 명령을 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게 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하나님 우편 앉아서 받았어요. 그리고 뭡니까? 보혜사 성령 안에서 이제 살려주시는 영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다스리는 거라.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11절. 예, 하나님 우편에서 앉으시면서,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이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예,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어디에 무릎을 꿇습니까? 무릎을 꿇는다 말은 항복한다 이 말이죠. 예.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 이름이 있어야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결국 성전을 지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 예수 이름을 두신다. 바로 그 이름이 있어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제 예수님이 성령을 파송합니다.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파송합니다. 성령 파송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 거기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어떤 때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파송자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2장 33절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 파송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분이 바로 성령을 파송합니다. 그 성령을 파송하는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사실은 성령 안에서 오심이야. 살려주시는 영으로 오셔서 통치를 하는데 첫째 어떻게 통치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친다 했습니다. 모든 것을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20절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이렇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성령 안에 사실 삼위 하나님이 다 계세요. 예. 그 생명도 있고 하나님이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고 또 성령도 계시니까 삼위 하나님이 오셔서 먼저 성령님이 가르쳐요. 왜 가르칠까? 예수님을 왜 가르칠까? 성전을 보고 짓지.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통치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를 다 가르쳐서 이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나타난다는 것이 이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 세상 나라의 왕은 뭐로 다스립니까? 권력으로 다스리죠.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대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시켜요. 맞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왕인 그분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사랑과 공의로 다스립니다. 예, 이 부분을 좀 알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미리 아신 자가 창세전에 택한 자죠. 택한 자인데 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또 실컷 했더니 또 돌아가. 디도서 1장 1절에 보면 택한 자의 믿음과 경건에 관한 지식과 영생의 소망. 그래서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생이라. 택한 자의 믿음은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 그 맹세하신 언약을 믿는 것.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자. 이걸 믿는 자들이 택한 자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두 번째 언약을 듣고 지금 믿지 않습니까? 이걸 믿으면 택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에 관한 진식, 그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고 뭐 또 앞으로 할 거지만 또 했지 않습니까? 좁은 길. 그래서 여러분 영생,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기를 소망하고 살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택한 자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언약. 이스라엘 집,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자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왔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요 한 가지 일밖에 안 한다 이랬잖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택한 자죠? 어떻게 택한 자인데? 지금 그 교회 다니고요, 헌금도 하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요, 저 뭐 이렇게 또 전도도 하고요, 또 뭐 이렇게 뭐 성경도 가르치고, 네, 그래서 택한 자입니다. 그 네 생각이고, 예, 저는 두 번째 언약을 확실히 믿고 이루어졌습니다. 또는 이루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택한 자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저 다른 나라 우리 주위에 보면 다른 나라는 많이 있잖아요. 가면 두 번째 언약을 이야기 안 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일단 성령 안에서 통치를 하는데 한 사람도 놓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 지도자들은요, 대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시켜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은 창세전에 택한 자,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여러분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할까요? 다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이 말이죠. 비록 지금 여러분 꼬라지가, 죄송합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도 안 놓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성경에 보고 도저히 안 되는 건 내가 이게서 그 미리 아신 백성 중에서 잘 안 되는 건 내가 버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그럼 내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 있습니까?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한 사람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돈을 필요 없단 말 안 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 버린다 했습니까? 버리지 않는다 했습니까?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했죠. 이 말씀은 인용한 거예요.
인용한 거. 어디에 인용했냐면 신명기 31장 6절을 인용한 겁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31장 6절. 여러분, 신명기 31장은 그 앞에 있는 장이 몇 장이에요? 30장 아닙니까? 그럼 그 앞에 있는 장은? 그럼 29장 30장은 뭐예요? 두 번째 언약 아닙니까? 두 번째 언약. 그 두 번째 언약을 말씀하시고 31장이 나오잖아요. 31장 모세가 이 언약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어떤 자에게? 29장 30장을 믿는 자에게,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자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물질 앞에서 떨지 말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바울은 조금 인용해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올해는 그거 믿고 또 뭐 너무 또 마음대로 살다가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큼 하면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살 때 안 됐습니까? 어지간하면 내하고 눈 맞추는 사람 다 알아듣겠죠, 이제.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통치를 하는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해서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름을 딱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다스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매로 다스리겠어요?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겠어요?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그 구절을 찾아보면 공의로 다스린다.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린다. 예,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서 다스릴 때 뭐 강압적이나 뭐 하여튼 뭐 이런 그게 아니고 사랑으로 다스리고 그 주님의 음성은 반드시 성경에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시간 관계상 빨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을 좀 이렇게 뒤에 해서 이걸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겠습니까? 언제까지? 자기 백성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입니다. 예. 자,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35절까지.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에 주께서 내 주에게 하는 앞에 주는 시편 111편 1절에 보면 여호와입니다. 뒤에 있는 내 주는 예수님이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10편 1절에는 하여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35절. 내가 너희 원수로 너희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아들 예수에게 너희 원수로 너희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 말은 뭐냐면 발등상이 된다, 이 말은 완전히 발로 밟는다, 이 말입니다. 그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죠. 이 마귀가 완전히 내게 항복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이 마귀가, 지금은 마귀가요 십자가에서 이기셨지만 불법으로 지금도 막 활동하고 있잖아요. 불법으로 활동하니까 여러분이 자꾸 눈을 다른 데 돌리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예.
그런데 완전히 이렇게 항복할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계시록 20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 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증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로 그의 손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2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에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에 결박하여. 예, 완전히 마귀를 잡아요. 3절 무증행에 던져 잠그고. 그러니까 결박해서 이 마귀를요, 사탄 마귀를 결박 딱 밧줄 같은 걸로 결박해갖고 무정행에 던져서 넣고 잠그고, 그 후에 뭡니까? 임봉해서 딱 해서 나오도록 못합니다. 1000년 동안 딱 가둡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돼서 잠깐 놓입니다. 왜 놓아주느냐? 그건 또 우리가 계시록 할 때 하겠지만, 그때 또 잠깐 이 백성들을 미혹하게 해요. 미혹하게 합니다. 예. 자, 4절. 예. 그 이제 어떤 사람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가? 두 분류의 사람입니다. 다 이 사람들은 다 뭐냐면, 예, 이 사람들은 다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 예. 자, 계시록 20장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 이때 완전히 마귀는 이 불과 유황 타는 못에 이 지옥불에 던져버립니다. 예. 이때는 뭡니까? 마귀가 이제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활동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 구원이 끝나면 완전히 이 마귀는 무정행에 1000년 동안 가두었고, 그 후에 다시 잡아서 지옥불에 넣습니다. 이것을 뭐랍니까?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그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 내 택한 백성들, 예수님 그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라.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결론은 예수님의 몸을 입고 하신 모든 사역, 부활 전이나 부활 후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하신 모든 사역은 우리 안에서 두 번째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나타나는 것이 두 번째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 나타나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나타납니다. 어제도 내가 어떤 권사님에게 잠깐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귀신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귀신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귀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막 어떤 그 나타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예, 뭐 간질병이다, 뭐 거품을 내고 또 말도 못하고 또 귀도 들리지 않고 하여튼 이상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하물며 보혜사 성령님, 살려주시는 영 그리스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삼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삼위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겠습니까? 반드시 나타난단 말입니다. 왜 안 나타나는가? 두 번째 언약을 모르는 사람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안 나타나고, 두 번째 언약을 믿고 갈망하는 우리에게는 왜 안 나타나는가? 왜 안 나타날까요? 인정을 안 해서 그럽니다. 인정을 안 했어.
예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인정한다는 것이 여러분 삶의 모든 삶에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감기가 걸렸다. 감기가 걸렸다. 어떻게 할까? 1번 빨리 병원부터 가야지. 2번 임마누엘 주님 기도부터 먼저 해야지. 말은 기도부터 해야 된다 하는데 큰일 났다. 여보 큰일 났다. 빨리 병원 가자.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병원 가지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독감이 걸렸네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가도 얼마든지 여러분 삶에서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좋은 일이 다 하나 터졌다. 좋은 일 하나 생겼다. 무슨 좋은 일이 내인데 무슨 돈이 한 1억 좀 생기는 일이 생겼다. 웬 떡이고 아닙니다 여러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네요. 주님 원하십니까? 그런 기도는 안 하고 퍼뜩 막 받는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임마누엘 주님을 반드시 인정하고 찾고 그 다음 의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을 믿고 나는 새 언약을 아니까 새 언약을 알고 나는 믿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삶을 다 아시는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인정하는 삶. 임마누엘 주님을 인정하는 삶.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